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 들었고, 지난주에는 자라간다는 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런가 하면 지난주 두 가지가 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빛과 사랑 안에 행하고 거하는 삶.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또 자기를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이 말씀, 복음, 유앙겔리오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원칙, 동기, 방향까지도 다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사랑받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유차를 타다가 휘발유차로 바꾸게 되면 우리는 차에다 계속 경유를 넣을 것이 아니라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마치 다른 것을 넣어야지 육체의 체험으로 우리가 채워가면 우리는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엔진이 고장이 나고 차가 멈춰서고 매연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육체로 채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차가 좋은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경유를 넣든지 휘발유를 채워야만 달릴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 넣어야 되는 그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신차여도 가지 않는 것처럼 마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쭉 21절까지 읽은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은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도 한 사람, 우리 하늘 땅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각자 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정말 집사님 오늘 간증하셨지만 다 다녀보면 끝이 훼손되고 변질되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음을 갈 수 있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부정과 긍정을 같이 병합을 해서 세 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부정과 긍정의 쌍을 이뤄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차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15절은 지혜 없는 자 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17절 가볼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요. 앞에는 부정이었죠? 어리석은 자. 근데 뒤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긍정입니다.
자, 18절로 갈게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돼서 있게 되면 마치 우리의 온몸이 피를 통해서 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어거하고 돌리는 삶의 미천이 되게 되면 우리는 삶의 목적, 방향, 동기, 사는 이유, 원칙, 많은 부분에서 다 변화가 일어나요. 이래야만 우리는 자란 것이고 이래야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지,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변화나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은 방향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방향. 그 근거가 뭐냐면 15절 16절에 성령 충만한 삶은 지혜 없는 자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의 방향이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향,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마치 오늘 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돛을 단 배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바람이 배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떠밀고 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요. 어제 청춘교회 다 갔잖아요. 다 무릎고뱅이, 다 등, 허리. 어제 돌아가서는 바로 이러셨어요. 이러면서 다시 나 안 간다. 다시 나 안 간다. 만나서 모일 땐 좋았지만 집에 오니까 다리 땡기지, 허리 아프지. 왜요? 뭐 사진 올라가도 반응이 아무도 없어. 왜? 이미 7시부터 초저녁부터 깊이 입신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좋은데 이 겉사람은 내 힘으로 이제 안 되는 거를 점점 느끼니까 우리 청춘교회가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느낌이 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성령이 이끄는 그 방향을 향해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공부를 해요? 가게를 열어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뭐 할 때 방향과 목적이 성령 충만하다면 주님 앞에 지혜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묻는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에, 여러분 동그라미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 이유는 16절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요?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여러분이 사고하고 생각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 여러분 오늘 이 신앙생활은 이제 결단 다 끝이 나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삶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라는 명령인데 가볍게 그냥 인지하고 넘어가는 차원,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갔다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집중해서 내 삶에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인지 방향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세상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않으면 옳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다 속단속결
결정해버리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함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줘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면,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는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대로 늘 살아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감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께 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다 성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16절에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 풍조, 2장 1절에서 3절 가보실래요? 2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인데, 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2절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랐으니 너희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지 없는 자가 살아가는 삶이 이래요. 세상 풍조 따라가고요,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치 힘 있는 것처럼, 그 대부분 돈, 권력, 명예, 사람 이런 거에 우리가 연연해서 살아가게 돼요. 2장 3절 가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더 중요한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다가 방향이 자꾸 바뀌고 결단하지 못하고 뜻이 자꾸 왜곡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꾸 공중권세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더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간을 전략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기회 아무 때나 안 와요. 시간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3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시험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자기가 편한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하늘 땅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늘 추구하면서 교회론을 중요시하는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지. 가족적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가족적인 교회는 많아요. 서로 모이면 매일 떡을 먹고. 그런데 가족적이되 건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자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를 깨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아이들이 먼 일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대신 아빠하고 기뻐하고 대신 그 짐을 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사십시오. 시간을 사야 됩니다. 내가 세상 것에 바쁘지 말라는 것이고요, 자기의 육체를 채우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차도록 자라가는 게,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한 주 내 삶에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상관없게 돼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게 돼요. 이 주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맡기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맡기고 결단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원칙이 무엇이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뜻을 묻는 그 삶.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스며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우리 오늘 고깃국 먹어요. 아우, 이 하늘 땅 교회가 어제 오늘 계속 고기를 끓이는데 너무 잘 살아 우리. 근데 먹고 싶다고 했더니 또 고기가 딱 나오네.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고기를 재우면 양념이 스며들죠. 그게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스며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이젠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이 냄새 저 냄새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내 삶의 원칙으로 여겨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이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라 그랬지. 올해 목회 30년 됐다고 제가 우리 지연이가 한번 얘기해서 트럼펫 분 적이 있는데 대대군종 연대군종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강권적으로 믿음생활 3, 4년 아직 술도 끊지 못한 저를 그냥 술이란 게 뭐 다른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부르니까 마시게 되지. 그런데 대대군종도 연대군종 되면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30년. 그런데 어느 날 목회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변함없이 주일이면 새벽 5시에 나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원고 2장을 적어도 날리는 일을 해요. 6장 정도를 제가 하는데 평상시는 4장, 오늘같이 아이들하고 하면 3장. 그러니까 빨리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3장이 되기까지는 2-3장을 날려요. 기준 뭐냐?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내 요구, 내가 판단해서 하려고 했던 마치 먼지가 막 일고 있는데 가만히 내가 멈춰서 보면 먼지가 햇볕에 날리는 게 다 보여요. 아침에 와서 이 원고를 다시 쭉 읽으면 이게 우리 집사님이 나가 뜨끔하더라니까. 최지연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목사님 속마음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좀 자라서 집사님으로 멋있게 해서 장로님도 되고 그건 집사님만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다 잘해야 돼. 날마다 잘해야지 잘한 거지. 신앙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퇴보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 2장, 3장 날릴 때 오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배 마치고 주일날 내 기준, 내 생각 뭘로 막 해본들 집에 가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다 아는데 기쁨이 없는데 걱정이 오는데 그런데 주님이 덜어내고 날리는 일을 통해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와서 2장의 원고를 또 날려보냈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길을 쓰고 막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눈 꾹 감고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날려. 그러면 5번 빠져 6번 빠져 7 원고하다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 막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뭐 일하다가 왔다 사람 만났다 왔다 그러면 이 말도 해드리고 싶고 저 말도 해드리고 싶고 이거 가르치고 싶고 막 이러니까 오가 잡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목회가 무엇인지 알고는 계속 날리는 일을 그러고 나면 집에 가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주일 그냥 마치는 사람은 몇 없을 텐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라고 하고요. 17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머리가 둔해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가운데 늘 민감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느껴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성도예요. 요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살아보지만 세상의 뜻 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어쨌거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나 역시도 종교인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해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일 수는 있어요. 더 많은 봉사와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늘 그 삶에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다는 것은 누굴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 줄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안 피곤해요. 금요일 날도 막 6시에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가 뭐였냐면, 어쨌거나 8시까지 와서, 원주에서 여러분, 주말에 밀리는데 6시 면에 들어갔다가 8시 바로 직전에 이번 주 왔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럼 운전이 과격해서는 과격하지 않아요. 과격하면 죽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좀 늦어도 되지. 핑계거리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만 저에게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걸음을 타. 제가 와서 모르니까 그렇지. 제가 와서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그 안에 도착했다고 손을 잡으니까 왜 그런지 몰라서 그렇지. 저 딴에는 찬양 시작하면서 딱 들어온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힘이 있으면 얘가 고3이 아니야. 얘가 왜 그런지 아주 기뻐해 막. 기뻐한다. 나 그거 수요일날 체험했어요. 미송이가 오늘 기도했는데 계속 얘가 실실 웃어 말씀 전하는데 난 그래가지고 고3이 드디어 힘들구나, 애가 잘못됐구나 해서 뭘 사주려고 했더니 애가 가장 늦게 가는데 너 힘들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웃어.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엄마 큐티하면서 자기랑 같이 나눈 얘기, 또 예배 오라고 엄마랑 같이 문자 나눈 얘기, 그거를 오늘 총망라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때 또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오늘 재탕 들어요. 꼼짝 못하고 얘도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고3인데 애가 실실 웃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특해 해가지고 과자 하나를 딱 줬더니 애가 또 빵 터져. 요새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인데 요거예요. 요거 밀크 오늘 가져가면 엄마 아빠 행복해 할 거예요. 애가 기쁘게 가져가. 내가 그래서 얘가 성령님께 삥 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감사해. 자기 상황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갈 수 없죠.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곳곳에 스며들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삶의 분명한 방향, 목적, 지금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뜻을 묻고 살겠다는, 내가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 언제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수요일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니 홍해 앞에 앞에 바다에 장막을 치라 그럴 때 우리가 알아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다 끝에다 장막을 치랄 때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는 이제 애굽이 쫓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가라는 말씀 주시면 가고
아니, 쓰라 그러면 쓰는 게 우리 인생. 그래서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삶은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이 뭐냐면 18절에서 21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동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것은 통제하는 힘이 성령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것은 술 취해 보면 우리가 다 알아요. 말과 행동이 술이 강력하게 그 사람을 움직이고 끌고 가는 결과를 우리가 다 알아요. 평소에는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술 한 잔에 그냥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투명히 단정했던 사람이 시비와 폭행에 휘말리는 일을 우리는 봐요. 술의 통제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분명히 4가지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 술 자체가 음료다라고 얘기해요. 당시 낮은 포도주를 통해서 음료인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술 자체가 또 뭐예요? 술 취하면 죄다라고 고린도서가 말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실인, 장로, 집사, 구별된 재직들은 절제할 것을 또 요구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 자기 양심, 다른 이에게 덕이 되는지를 보고 술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바울이 술 취함을 금지하는 이유는 술 먹어라, 먹지 말라 이 말씀에 오늘 국한되면 우리 말씀을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자, 부정이 있고 뒤에 긍정이 있다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이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되라는 걸 강조하냐고 이 말씀을 대조적으로 했는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한 가지. 또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술 먹는 거 보면 시험에 드니까 니들끼리 있을 땐 먹어라. 오늘 정확히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유하시면 드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먹어도 된다 아니다의 기준을 자꾸 사람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결단을 못해요. 저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안 먹겠다. 적당히 먹어서 그냥 사람 관계 좋게 하라고 했으니까 먹겠다. 여러분 신앙이 뭔데 기준은 하나님인데 계속 사람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술 문제조차도 먹으려면 먹으시라고요. 드셔도 돼요. 근데 내가 정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으라 그러면 먹은 것만 크게 들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초를 허락하신 받은 분이 5분 있어요. 그래서 담배 때문에 제가 교회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권찰님 저기 숨어서 자꾸 하지 마. 저기 뒤에 아주 흡연실 그 연못에 미나리 잘 자란 그 밭에 들어가서 홀짝홀짝 태우시고 오시면 되지. 뭘 그거. 그 대신 내가 담배가 아니라고 싶으면 끊게 해주세요라고 정확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라고 했어요. 나는 아주 술 얘기하면은 그냥 다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1차 중국에 이거 중국 소주는 독해. 두 번째 한국에서 독한 게 금복주야. 세 번째 강원도가 낳은 술이 뭐예요? 경활 소주 쎄. 부산의 좋은 데의 이 술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교회를 다니는데 토요일이면 성령 충만했는데 꼭 재수하는 새끼들이 전화 와가지고 막 꼴깍꼴깍 하면서 야 재아가 네가 없으니까 재미없다. 시청에 들려라. 생맥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여기 우리 홍한나고 철저 나 3년 동안 막 찬양인도 하고 리더하고 못해 거기에 또 걸려 넘어가는 건데 관건은 뭐냐면 얘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얘를 어디다 버리든지 감춰야지 생맥주집을 그러니까 배에다 맨날 이래가지고 막 성경책에 얼마나 내 삶을 갈구고 귀찮게 하든지 그 경험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를 가고 딱 하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알면서 내가 뭘 술 먹었냐 안 먹었냐에 내가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내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이 되니까 먹어도 자유했다가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날부터 기도가 막 들어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제 마음 가운데 술이 아예 꼴도 보기 싫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끊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뭐였죠? 방향, 목적이 있다. 그래서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 그게 원칙이었죠. 세 번째는 동력인데 그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이번에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찬송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예요. 세 번째는 복종이에요. 19절 뭐라 그래요? 찬송해요.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정확히 보세요.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20절 보세요. 여러분 자꾸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 뭐 집을 사고 뭘 사고 뭘 얻고 아들이 뭐 설대 가고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감사하고 기쁠 수는 있지.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신 이것에 우리가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 번째 21절은 서로 피차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은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하늘 땅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한 사람만 세우자고 하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숫자 많다고 감당도 아니고 숫자 많다고 교회도 아니고 한 영혼만이라도 온전히 주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해서 때로는 저 사람의 잘못, 허물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덮어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보지 않고 교회들도 맹맹하고 세상적이래요. 예배만 드리고 딱 가는 거예요. 누가 아파도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하늘 땅 교회는 억지로라도 하면서 이 회복돼서 이 걸음을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삶을 계속 강조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서로 복종함의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강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양산동 탑동 어디에 김영자 집사님 사방으로 본인들이 왜? 전 또 일부 예배 드리니까 다 흩어져서 알아서 복종해요. 그러면 여기 왔다가 전도하다 또 차 갔다가 이거 다 하면서 이 교회가 동탄까지 가고 이루어지는 거지 복종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를 일부 예배 때 우리 승아까지 다 깨달아가지고 얘가 아멘하고 가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물론 이제 집에 오늘 가서 물어보고 가정예배 소그룹은 해보세요. 근데 아마 기억나는 건 없다고 또 그럴 거야. 그래도 그 순간은 알았는지 자기 고개 까딱거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뭐라고 씹으러 쌌더라고. 그래도 그래서 얘도 은혜가 임했고 얘도 뭐가 아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래요. 그래서 피차 허물도 또 욕심내지 않는 게 서로 피차 복종해요. 서로 가져갈 수 있고 서로 내 것이지만 서로 먼저 챙겨주고 서로 먼저 나누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60회에 걸친 서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